9장 51절에서 마지막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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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9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아니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나를 따르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봅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다른 데 가기 전에 주의 전을, 다른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과 먼저 대화하고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매일매일 주님을 먼저 따르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 첫째로 51절에서 56절까지 왜 이렇게 먼저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먼저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먼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또 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처럼 늘 사마리아로 다니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구약 시대에 아수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특별히 북쪽 지방에 피를 섞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만 혼혈이 됐지요. 그러고 나니까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은 피가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우리도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따로 하나님께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때문에 이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착함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실 날이 가까워짐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먼저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을, 이 자세를 꼭 가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월절 만찬상을 준비하고 모든 고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가는 길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요, 그 사람까지도 싫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일만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싫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이 54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이 말씀을 보면 씁쓸하면서도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37절 이하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영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참 언제나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우리가 저 46절에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더더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 불을 명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마치 자기들이 불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주님께서 불을 명하여가 아니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참 잘 보시면은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었다 그런데 그 꾸짖음 그 각주 1절 1 해가지고
혹 여러분 성경에 그 아래 해설이 나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그랬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좀 더 리얼하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얘기가 니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 말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고 꾸짖는지. 그래서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12제자를 소개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들의 이 별명을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만이 가까이서 듣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이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불을 명하여, 이 말씀은요 구약의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엘리야를 좀 오라고 사신을 50명을 보냈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이 아합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다 태우러 가니까 50명이 첫 번째 가는 사신들이 불살라 죽고, 두 번째도 불살라 죽고, 세 번째 가니까 이 사신이 엘리야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제발 죽이지 말고 이 우리의 소원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좋다 가라. 그래서 간 그런 기사가, 아마 이런 내용을 야고보와 요한은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불을 명하여.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이 한 3년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참 뜻을, 참 마음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앞세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가시는데도 여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은 불을 명하여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60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 보십시오. 57절에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나와요.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세상적인 권력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따른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쓰매 예수님의 대답을 미루고 보면은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가? 보아하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기,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멀잖아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그러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가득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은 나를 따름으로 너의 꿈을 이룰 수 없다. 나를 따름으로 너는 아무 세상적인 권력을 취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9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꼭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머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꼭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믿었고 기대했고 사랑했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따를 만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지, 불순종한 사람, 곁에 있지 않은 사람, 거역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장례가 났습니까? 장례가 났으면 장례식장에 가야지. 왜 예수님이 곁에 있어요?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언젠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로부터 이제 다 해결되면 그때 제대로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은 절대로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참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인지,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이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먼저인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기 장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올해도 우리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분들 가운데도 자녀들 결혼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언제다? 주일날 결혼식을 해요. 이순희 집사님, 김은성 목사가 제 형제나 조카가 주일날 결혼식 한다고 하면 하지도 않겠지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김은성 목사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경숙 권사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답을 해야 들리지. 안 가요. 그런데 권사님은 가요? 안 가요? 응? 가? 그러면은 목사니까 안 가야 되고 권사님은 가야 됩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 그럼 목사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요? 내가 그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직장에 있으니까 가야 되고, 그럽니까? 잘 알아야 돼요. 목사도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생활하게 하지만 여러분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직장에 출근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직장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식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내 언니 딸이 시집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안 가면 안 돼. 언제 가야 돼? 그 전날 가야 돼. 가서 축하하고 내일 주일이어서 내가 못 온다. 그렇게만 하고 오면 안 돼. 언니가 부주를 100만 원 했으면 나는 200만 원 하고 와야 돼. 왜 또 아멘을 안 하네?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올바른 교훈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그것도 우리 창조교회 다니는 이제 어린 집사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다 보고 배워요. 다 보고 배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주변의 사람, 말 없는 본이 교육이거든요. 교육이에요. 중요합니다. 엊그제도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차가 미끄러워서 운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드리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에 혼자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물론 제가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에게 링겔 빼고 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먼저 가야 되고
구쑣돈 2배, 3배 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조카도 언니도 다 좋아라고 해. 어떻게 하냐고? 다 해봤지. 내가 해봤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안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최우선. 그 조카가요 보고, 야, 우리 이모는 진짜 예수 믿는다. 다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의 60절이에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가지 않아야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 그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그 사람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먼저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행동할 것을 얘기하지, 결심을 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이 일 저 일 세상 것에 매여 있을 때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꾸짖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더 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에는 정말 이 주일에 대한 개념, 아니 주님을 우선순위, 이런 저런 일, 뭐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쉬우니까 지금 얘기를 하지만 1년 52주 중에서 한 주 빠졌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덕이 안 됩니까? 뭐 문제입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작은 표현이고, 그 작은 표현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참 미안하지만 이 중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첫 자식 웬만큼 키웠고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젊어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 또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늘 늦는 것, 저는 묻고 싶어요. 직장에도 그렇게 늘 늦게 출근하는지, 사람들과의 약속도 늘 늦게 가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늦게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 인생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항상 넘버원 우리 하나님,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나를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명하여 내리려 멸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우리 주변의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름다운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님 따라가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부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따르려고 했던 서기관, 여우도 공중의 새도 굴이 있고 집이 있지만 아무것도 인자는 없다고 하는 말씀 앞에 그는 외면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주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 온 천하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는, 내 형제는, 내 친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든지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